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것은 하나님의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며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표징, 즉 초자연적이고 끔찍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표징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의 귀에 전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알미라는 모티브가 다시 등장하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뿐 아니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겠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바로의 완강한 거절을 질책하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면서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이번에는 내일 바로의 영역에 메뚜기를 보내겠다 예고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먼저 메뚜기가 지면을 완전히 덮어서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메뚜기가 몰려올 것이고, 둘째는 피해 정도를 말하는데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즉 9장 31절에서 언급한 밀이나 쌀보리 이삭과 사람의 식량이 될 만한 모든 나무들을 모조리 먹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셋째는 메뚜기들이 들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처럼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집안까지 들어가는데 그것도 집안에 메뚜기가 가득하도록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끔찍한 메뚜기 재앙은 이제까지 이 땅에서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이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잡기 위한 미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무지를 질책합니다. 여기서도 알미란 모티브가 나옵니다. 지금 애굽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는 재앙으로 상당히 피폐해져 있는데 바로는 이런 형편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신 나라의 형편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모든 걸 아시며 자신의 백성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음은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신하들의 요청에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일부의 사람들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도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보내준다는 바로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원칙,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소와 양 모두 함께 나가야 한다는 원칙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모세의 말에 바로는 너희와 아이들이 모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여호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로 바로 입장에서 여호와는 재앙의 근원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보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재앙의 근원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보내지 않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 양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만 가라고 명령하며 이것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하며 이들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라 라는 표현은 바로가 일방적으로 모세의 요구를 장정으로 한정하고 그것이 모세가 구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와 모세의 협상은 다시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계속될수록 모세와 바로의 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바로가 하나님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는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손을 펴서 메뚜기가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펴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하루 종일 바람이 불게 하셨고 다음날 아침에 메뚜기들이 동풍을 타고 애굽 땅에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14절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요약으로 그 피해 정도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심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메뚜기에 의한 피해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메뚜기들이 온 땅을 뒤덮고 어둡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어둡게 되다로 번역된 하샤크가 어둠, 흑암과 같은 어근으로 바로 다음에 나올 흑암의 재앙을 예고합니다. 메뚜기들은 우박재앙에서 남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들을 모두 먹어치워 애굽 땅에서 초록색 풀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굽의 양식을 모두 없앤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시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들을 위해 풀을 만들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애굽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유지하고 계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심각한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모세를 급히 불러 자신이 하나님과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자복합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은 우박재앙이 내렸을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바로는 엄청난 재앙에 서둘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여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들이 애굽의 모든 양식까지 모두 먹어치우는 상황을 보자 바로는 이러다가 모두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라는 말이 없고 모세와 바로의 협상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가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바로의 요청에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바람을 반대로 불게 하셔서 즉 매우 강한 바닷바람으로 애굽 땅의 메뚜기를 모두 쓸어가고 홍수에 수장합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나가자 바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신하들의 요청과 모든 사람을 데려가야 한다는 모세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을 바꾸려는 바로의 태도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완곡한 거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해야 되는 일은 협상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기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바로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